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긍휼과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으로 향하는 모든 영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사오니 이 아침을 깨우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8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어제부터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청년을 생각하면 늘 우리의 미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 젊음을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잔치를 마련했다 해도 반응을 하고 함께 참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요, 자칫 생각 한번 잘못하면 세상 길로 그렇게 쾌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거죠. 우리 그 청년들, 하나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반응해서 저들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그 몸이, 마음이, 육신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 주님 고쳐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귀한 다니엘 기도에 도전받고 헌신하는 심령들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청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당신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말씀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그 정체성과 가치관이 분명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저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교훈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주 앞에 달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강사,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에 저들이 영적인 반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육신들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지쳐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거룩한 몸, 정결하고도 강건한 영육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참으로 주의 길로 준행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존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갔습니까? 예. 가끔 우리 교회 흑인들이 오는데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함께 드려야죠.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예배 드리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서 예, 찬송 26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말라기서 2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나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1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말라기 이제 이 신구약의 역사를 400년 주기로 끊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경륜이 보이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 그 중간 갭이 약 한 430년 되지 않습니까? 말라기 이 시대에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400년이 공간으로 이제 공백으로 남게 되는 이 마지막 시대 때의 문제점이 뭘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죠. 어느 시대나 이런 신앙인들이 있겠지만 이 말라기 시대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택한 선택된 특별한 백성, 그 감각이 없어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이 핵심적인
상황들, 내용들이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폐역할 만큼 폐역됐다는 거죠. 아주 그냥 모든 상황이 오염이 되고 그랬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완전히 거짓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요, 점 없고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좋은 것들은 자신들이 취하고 병들고 온전치 못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그걸 받고 싶지 않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안 받으시면 백성들의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 평안을 누릴 수가 없지요.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오염에서 오는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자연 발생적으로 연쇄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공동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10절 다시 한번 봉독하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로 인하여 모든 백성을 복되게 하겠다, 복받게 하겠다, 이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오게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까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그 후손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성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형제에게 무엇을 행해요? 예, 그렇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유다는 뭘 행한다고요? 유다는 거짓을 행합니다. 15절에도 보면 거짓을 행하고 16절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배반을 잘한 거죠. 믿을 수 없게 행동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괴사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반 너무 잘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이 거짓을 행하는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거짓을 행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그렇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누구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이방신의 딸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 신명기에 보면요, 그런 말을 하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언약 백성은 이방신의 딸들과 혼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지했죠. 이건 뭐냐면 타인종 곧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롯, 그렇잖아요. 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신앙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의 딸,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언약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참된 신앙을 타락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참된 신앙이 타락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해서 징벌을 받게 되었다. 이거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이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이거는 뭐냐면 언약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했다, 이 뜻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시기해서 아우를 죽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셋을 주셨잖아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여자의 외모에 이끌려 결혼함으로써 인류 대재앙인 홍수가 오게 되었다. 뭐 그 사건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아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그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었을 때에 왕비들이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다른 신을 쫓게 하였더라.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이요, 이 처첩들 때문에 이방신을 믿게 된 거예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다른 신을 쫓게 된 거죠. 결국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에스라도 보고 느헤미야도 봤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힘겹게 싸웠던 그 문제,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시키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머리털을 뽑고 때렸다,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후에는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맹세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구약 때만 문제냐? 아니요,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아름다운 남녀 한 쌍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아가씨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모에 끌리면은 연애를 하게 되고 연애를 하면 몇 달간은 즐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성령과 악령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 이거죠. 사실 만약에 하나 그러다가 또 결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니 남편은 천국행이요 아내는 지옥행이 된다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조강지쳐버리고 이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혼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 불신자가 신자를 버렸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가까운 사람 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신자는 이런 거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불신자가 신자를 버렸을 때 신자는 그런 일로 인하여 정죄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신자가 신자와 살고 싶어 한다면 그때는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신자와 신자가 사는 경우 신자가 신자를 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조강지처인 신자를 버리고 어떤 불신자의 외모에 이끌려 재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늘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조강지쳐버리고 학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어떤 지금 교훈을 하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훈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거짓으로 괴휼로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감을 느끼셨겠어요. 이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질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실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결국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제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사랑하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했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에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축복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언약 백성 삼아 주었는데 이거를 너무 하찮게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하찮게 취급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헌물과 기도를 어찌 받겠느냐.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눈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운다.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마누라 버리고 이방신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 나를 모독했으면서도 이제 제단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느냐? 그 눈물이 진짜냐?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헌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요즘 세상에서는 좀 민감한 문제라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설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죠. 남자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아내를 학대하고 버린 뒤에 이제 이방신의 딸을 뭐 어떤 미모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데 끌려서 재혼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아내의 생명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그런 자로 알아라.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 마누라를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은요, 기도도 막히고 설령 한다 해도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생활을 비유로 원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은요, 이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삼자 관계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그렇죠? 삼자관계 맞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죠? 그래야 성도의 가정생활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헌신하고 교제하고 돌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성껏 집안을 편안한 곳으로 만들고 남편은 부지런히 일하고 또 아내는 가정을 잘 돌보라. 복잡한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이루려는 거죠. 왜? 여기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15절에 보시면요, 내 심령을 삼가 잘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부모의 이 다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경건하게 잘 자라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천국이 가정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교회와 성도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증인 되신 하나님과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이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언약인 배우자와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대신 거짓을 행하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상황과 관계의 주인이시고 주관이신 하나님의 지켜보심 앞에서 배우자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행하여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증거하고 모든 관계를 소중히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건너서 주의 은혜로 대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몸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이미 결혼한 가정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저들로 인한 본인들도 아프지만 그 자녀들도 힘들거든요. 우리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그 언약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나라 위에 또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선교지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중보 제목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변개함이 없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를 향하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루게 하신 가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부부가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주의 언약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삼자 관계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화평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부모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픔 저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언약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